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난문을 통하여 난뜰에 들어가서 그 난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의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쪽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아멘. 새벽에 은혜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방으로 열려져 있는 성전 안뜰의 문, 사방으로 열려 있는 성전 안뜰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에스겔서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설명한 후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기쁨을 후에 설명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의 절정은 그들의 무너진 성전이 재건축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전의 회복이다라고 부릅니다. 성전의 회복이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절정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성전이란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봉헌하는 그 성전 가운데 머물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아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지속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다시금 깨닫게 해주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상실감과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
무엇보다도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성전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경험했던 상실감과 막막함과 이 두려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극대화되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의 소망이란 존재하지 않는,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에스겔을 통해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서 점점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소망의 날을 꿈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은혜이면서 고통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인 성전의 회복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선 말씀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곧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전을 회복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단 우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정확한 때를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줄 수도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고통의 삶이 연장되는 것 같은 어려움이 계속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지금도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삶을 살아오는 동안 지금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었지만 이 역시 지나간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견디고 또 견뎌왔습니다. 그렇게 견디는 가운데 상황이 힘겹고 어려웠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계속 움직였습니다. 지금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의 멈춤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수 없고 모일 수 없는, 그래서 일상이 멈춰져야 하는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울한 것은 한 석학의 말에 의하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회복을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원하고 있는 회복이란 무엇인가? 바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석학은 사람들의 바램처럼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회복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았던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한번 변화된 것은, 한번 변화를 경험한 것은 다시는 과거로 회귀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석학의 말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세상의 견해만 다 옳다고 하면서 나는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의 회복이 나 자신의 변화와 상황에 의한 적응에 달려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다 믿으면서 나는 변화에 적응할 자신이 없어, 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코로나 시대가 지난 이후의 회복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석학의 말과 연결시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게 하실 겁니다. 지나게 하신 후에 회복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의 이 세계를, 창조 질서를 지키시면서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창조 질서의 그 본질, 창조의 본질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의 회복이라는 것이 내 개인의 영역에 머무는 것 같아서 내가 능력이 되지 않으면 코로나 시대가 지나도 나는 회복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내 자신에게 맞는 회복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힘겹고 어려운 삶이다 라고 하며 좌절과 우울 가운데 붙들리게끔 하는 자포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회복에 대해서, 성전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성전의 회복의 모습은 성전 안뜰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의 모습은 대략 이렇습니다. 성전으로 출입하는 문이 동쪽, 서쪽, 남쪽으로 나 있고 문을 통과하면 박석으로 깔린 뜰과 문지기들이 머무는 여러 개의 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뜰을 지나서 성전의 안쪽으로 향해 가면은 처음에 들어왔던 문과 같이 동쪽, 서쪽, 남쪽으로 열려져 있는 문을 통과하여 안뜰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의 안에 점점 가까이 나가면 나아갈수록 사방에 나 있는 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문들의 특징은 모두 같은 크기로 되어 있으며 모두 종려나무 모양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에스겔의 성전 회복의 환상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은 성전의 바깥에서 안쪽을 향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걸어가는 그 층계가 점점점 높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안뜰의 높이가 성전의 바깥뜰의 높이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 바깥뜰의 높이는 7계단이었는데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안뜰의 계단의 높이는 8계단입니다. 다음에 또 살피겠지만은 성전의 그 중심부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의 계단은 지금 살피고 있는 안뜰보다 또 2계단 높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전의 계단이 점점 높아진다고 하는 것인데, 왜 성전의 계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다름 아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행동을 할 때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돈과 명예로 대표되는 내 자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미덕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에 휩쓸리지 않으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모습을 거부한 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진실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함은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신앙의 미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과 동시에 행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회심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통해 날로 거룩해지는 것은 그의 의지나 헌신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거룩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세상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거룩을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의 기준을 높이 삼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서 나 정도만큼만 하면 되지, 지금만큼만 있으면 나는 거룩하지, 나 정도만 하라고 해 라고 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거룩의 모습은 있지만 거룩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세상의 기준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 이 거룩은 거룩의 모습은 있지만 거룩의 능력이 없는 반쪽짜리는 아닌지, 그렇게 반쪽짜리의 모습으로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라 라고 하는 이 거룩함은 내 자신의 스스로의 결단, 의지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쉽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 쉽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철저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구하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룩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습니다. 동시에 거룩함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려움, 벌벌 떠는 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당연함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두려움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함을 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 가운데 자연스러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세상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무시하고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신앙의 미덕중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거룩함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루어가는, 나를 위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고 위안 삼는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을 향한 계단의 높이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상과 점점 구별되는 하나님을 믿는 깊이가 점점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길어지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믿고 거룩해지는 깊이가 깊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조선이 망할 때쯤에,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쯤에 우리 조국에게는 소망이란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을 향해서
들어왔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예수님이 전파가 되긴 하였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긴 하였지만, 기독교의 핵심을 깨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1890년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로버트 하디라라고 하는 청년이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라라는 부모님의 유언을 따라 조선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 감리교 선교사가 된 하디는 1900년에 원산 지역에 들어가 의사이면서 동시에 목사로서 선교 개척 사역을 감당하고 열심히 선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사역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완전히 탈진하여 낙심하면서 선교사 사역까지 그만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디 선교사가 낙심하고 있던 1903년 그해 여름 8월에 원산에는 조선의 다른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던 선교사 몇 명이 모여들어서 조선의 상황과 그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가지기를 원했고, 그 자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로 하디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디는 초청받은 그 기도 모임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 15장 7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함, 성령의 체험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디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성령님의 깊은 찔림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고, 그 찔림 가운데 하디 선교사는 네, 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깊은 찔림 가운데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죄악이 깨달아지는 고통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은 부족하지만,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자신이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서의 은혜가 임했다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해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때 하디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동안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교만하게 대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조선인들은 하디의 회개를 보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의미의 죄책과 회개가 무엇인지를 목격하게 되었고, 자신들 역시 하디와 같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를 구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이 땅의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통한 거룩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평안함으로 지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는 소망 가운데 마침내 거룩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